할렐루야.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 교제하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서 안정되고 평안하고 또 사랑 안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죠. 근데 이 동일한 이 시간에 또 세상에서는 엄청 어렵고 힘들고 바쁘고 또 위기의 연속인 나라 살림 자체가 어려움이 되어지는 일들, 또 미국과 중국 간에는 이제는 관세 전쟁이 아주 구체적으로 터져 나오는, 미국의 모든 군대 전략 자산은 이 태평양 이쪽으로 들어와서 일본 오키나와 쪽하고 괌 쪽으로 다 몰려와 있고, 도감청 하는 그 비행기 중에 보편적인 도감청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32대의 그 도감청을 위한 비행기, 특수 비행기가 다니고 있대요. 전 세계에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비행기가, 도감청 전문 특수 비행기가 2대밖에 없대요. 그 2대가 다 우리나라 근방에 와서 있다네요. 그러니까는 상황은 썩 그렇게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상황은, 이런 얘기들은 일반적인 것으로 또 나오지도 않죠. 어쨌든 상황은 별로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렇게 있는데 4대 강국 사이에 우리가 같이 들어와서 있으면서 이게 어느 쪽으로도 붙기가 어려운 묘한 상황이 되어 있죠. 북한조차도, 우리는 북한 때문에 북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가보려고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북한도 우리에게 입장 난처하게끔 그러니까 정말 샌드위치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상황에서도 썩 여유롭지 못하고, 세계적으로도 여유롭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또 세상의 하나님의 시간표는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어져서 정해진 시간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 속에 오늘 우리는 여기 예배 자리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바꾸는데 도움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듣고 계시다,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운영하십니다. 그런데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도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세상을 보며 기도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이 마음이 흘러가는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더 깊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내 삶에 더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게 해 주십시오. 오늘 그래서 드려지는 예배가 소중합니다.
내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만나게 해 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더 깊이 표현해 드릴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내가 받아들여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의 예배를 위해서와 공동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지체들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는 외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바뀐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답이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내가 선택한 그날 이후 하나님이 나를 보고 말씀하시는 나의 기준이 달라졌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이 땅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졌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도 달라졌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왜 살아야 되는지도 달라졌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은 어떤 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모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쏟아드립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더 깊이 알아가고 싶습니다. 내 마음과 나의 전 인격으로 주님께 찬양의 가사를 담아 올려드리기 원하고 기도의 시간에 나의 마음을 주님께 표현해 드리기 원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영적 존재로 살 수 있는 힘을 얻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우리 모두를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올려드리고 지금 이 시간 그렇게 동일하게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저를 주님께 드렸사오니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마음을 담아서 같이 고백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말씀을 통해 듣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33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시작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실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다 같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말하고 듣고 행하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니까 지난주의 말씀이 설교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나의 것이다,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서 믿으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 속에서 결국은 핵심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참 나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른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예수 믿는 사람 다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서론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증명하려고 했던 파트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해서 예수를 믿는 것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하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나와 볼까? 한번 믿어 볼까? 한번 나한테 도움이 될까?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고 선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할 때 그 구원은 내가 예수를 선택하는 그 행위 자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긴 거냐면은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내 삶 안에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힘들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내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을 이길 힘도 없습니다. 이런 것 속에서
건건에 내가 부딪혀서 절망하는 그 건건의 절망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 내 자체가 절대적인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는 살아갈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즉 건건의 절망이 아니라 총체적 절망이 내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총체적 절망 속에서 총체적 희망 안으로 넘어 들어오는 사건이 구원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뭔가 한 건의 필요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런데 건건의 절망 때문에 예수를 선택한 사람은 건의 절망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예수를 선택해놓고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원을 휴지 잠깐 쓰다가 넣어놓는 것처럼 넣어놓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건이 생기기 전까지 내가 여유로우면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자꾸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건의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 또 어려움을 겪고 내가 이거 도저히 할 수 없네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과 의지할 걸 다 의지해 보다가 안 되면은 또 하나님 주여 그러고서 또 이쪽으로 와가지고서 또 그 문제를 해결받고 울고 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또 끝나면 또 저쪽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계속 여기 갔다가 문제 생겼다가 또 이쪽으로 왔다가 또 여유 있으면 이쪽에서 있다가 또 나중에 문제 생기면 또 이쪽으로 오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구원은 내가 여기다 집어넣어 놓고 뭔가 핀트가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전제가 뭐냐면은 이런 과정 건건의 절망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게 계속되어지는 기회라는 거예요. 건건의 절망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건건의 절망을 통해서 그 건건의 절망이 쌓이면서 이제 보니까 건건에 내가 잘못하는 부분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절망이고 구조 자체가 절망적 구조 속에서 내가 태어난 거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건건이 아니라 전부를 거기에다 걸고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첫 단추가 똑바로 되어져야지 그 다음에 저쪽에서 이제 저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저쪽에서 사는 삶의 원리도 똑같이 이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그러니까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구원으로 넘어가는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건건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이것을 인정하고서 넘어가는 단계로까지 가야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해가 되죠? 네. 그렇게 해서 넘어온 사람들이 그럼 여기 넘어왔어요. 그런데 원래는 저게 나예요. 자, 이쪽을이라고 해요. 원래는 이게 나예요. 근데 여기에는 답이 하나도 없고 절망스럽고 아주 죄로 가득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추한 게 이게 나예요. 그런데 여기 답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통째로 이 자체를 십자가에서 예수 죽을 때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뭔지 모르고 넘어오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나를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진짜 뼛속까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이걸 죽음으로 넘겨서 죽었다라고 선언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시작해서 살아. 그럼 이쪽은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겨. 내가 너를 향해서 존귀하다고 얘기해. 너는 거룩하고 의롭다니까. 너는 최고의 걸작품이라니까. 저쪽에선 너가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오는 너는 나에 의해서 넘어왔잖아. 그리고 내가 여기에다 너를 두고서 너를 이런 존재라고 선언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근데 저쪽에 있을 때도 임창표가 이 모습이죠. 이쪽으로 와도 임창표는 이 모습인 거예요. 다른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믿음인 거예요. 다른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전에는 이쪽은 뭐예요? 교통이 조금 하도 왔다 갔다 해서. 이쪽은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기준점은 뭐가 되겠어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에서 옳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성공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답이 없다라고 알기 때문에 처음에 몰라서 막 그걸 찾아갔다가 나중에 껌껌의 절망을 통해서 여기에 답이, 구조 자체가 불가능한 거구나, 내가 그리고 그걸 따라가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내 안에 답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통으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통으로. 그러면 저쪽에 있는 나를 이쪽으로 오라고 했을 때 여기 와 있는 나는 변한 건 없는데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만 다른 거예요. 그렇죠? 변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변한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선언하신 것만 달라진다. 그리고 그 선언을 내가 믿는다라는 그 경계선에서 믿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믿지 않고 놓는 순간 나는 저쪽인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도 믿음으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처럼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서 존귀해라고 할 때 존귀함을 경험하는 것은 내가 존귀하다라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존귀한 자처럼 행동할 때 존귀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기준점이 뭐냐,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기준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그걸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선택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쪽에 기준이 있고 이쪽에 기준이 있는데, 이제는 이쪽이 죽었으니까 이쪽 기준을 가지고 살겠다라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건 이쪽 거를 선택해서 맞다라고 하고선 행동을 취하잖아요.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지난주에 믿음에 대한 정의를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기억나셔요? 믿음은 뭐라고요? 내가 선택한 것을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그게 믿음이.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한다고 할 때 기준은 뭐예요? 이쪽에 있는 나의 생각이나 이쪽의 가치관이나 이쪽의 성공관이나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 넘어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데, 이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내가 선택해서 그것에 의해서 반응하는 행동들이 유발돼서 드러날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내 믿음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지난주에 우리는 존귀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멸망하는 자나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은 우리들이나 사실은 범죄했다라는 것이 똑같다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범죄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멸망하고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자기를 의지하고 우상을 섬겼고, 우리는 똑같이 범죄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제해 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화를 면하게 해주시고 더 이상 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노예로 삼아서 끌고 다니는 원수를 쫓아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데요.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를 지키시며 나를 구원하신대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최고라는 거예요. 이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들이에요. 그게 나다라고 믿는 거죠.
그렇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는 나를 믿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이제 일주일 동안 어떻게 그렇게 사시면서 상쾌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역시 나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야. 나는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어여쁘고 그래요? 아니면 또 연약해가지고 또 넘어져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입에서 튀어나가지고 욕이 팍 나와가지고 이 해가지고선 또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이랬나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런 수준이면은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바뀌어가고 그러고 그럴 텐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사실은 신앙생활에 가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패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돼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앞절부터 뒤 14장까지를 쭉 연결해서 다 봐야지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하면 13장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제 너희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라.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 12지파 중에서 지휘관급 되어지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 두령을 하나씩을 뽑아라. 그들을 대표를 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가서 어떤 지역으로 가서 어떻게 해서 어디를 보는데 가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쭉 설명을 하는 내용이 25절 2절까지 나와 있는 2장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어떤지, 토질이 어떤지, 나무는 많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성은 크고 장대한지 아니면 그냥 천막으로 진영을 쳐놓은 것인지 등등등,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강한지 용맹한지 군사력은 어떤지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알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토질이 비옥해서 나무들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열매는 어떤지. 그래서 그가 요구한 것이 뭐였냐면은 정탐하러 가서 탐지하라. 두 번째 탐지하라는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담대하라 그랬어요. 거기 가서 정탐하라고 그랬는데, 정탐하면서 첫 번째는 그 모든 것을 다 탐지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탐해서 탐지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곳에 있는 실과를 가져와라. 이 세 가지를 요구했어요. 뭐라고요? 실과를 가져와라, 담대하라, 그리고 탐지하라.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본문의 내용 보면은 그 12명이 그 내용 그대로 이곳으로 가서 네겝으로 가가지고선 산으로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하라는 대로 올라가서 어디로 가서 그대로 다 했어요. 그대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착한 거죠. 순종을 참 잘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마치고 40일 동안을 마치고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이스라엘 다녀오셨지만은 우리가 갔다 온 게 며칠 갔다 왔지? 사랑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누가 도와줄래? 9박 11일. 9박 11일. 그렇지? 정확하게 9박 11일. 9박 11일 동안에 요르단과 애굽을 다니지 않고 이스라엘 안에만 다녔기 때문에 그래도 꽤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40일을 다닌다 그러면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니까 그렇지만 그때는 걸어서 다니는 거니까 뭐 우리가 다닌 것만큼 봤을지 모르겠어요. 나름 지시한 데를 다 다닌 거예요. 그러고 돌아와서 백성들이 다 모여있고 회중들이 있고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 모세와 아론하고 다 있는 데서 그들이 정탐하고 온 내용들을
이제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봤더니 무엇보다 엄청나게 포도의 송이가 하나가 크더이다. 그래서 그거를 베어가지고서 두 사람이 어깨에다가 포도송이 하나를 짊어지고 왔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 땅은 참 비옥한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송이를 거기서 갖고 왔기 때문에 그 골짜기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 에스골 골짜기로 했다라고 그랬어요. 에스골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포도송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포도송이가 컸고 거기에서 오는 임팩트가 컸으면 포도송이라는 에스골 골짜기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렇죠? 근데 여기의 내용대로 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정탐꾼들을 뽑아서 가서 보고 오라고 얘기한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명기서에 가서 1장 2장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정탐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는 지금 이 산 아래에서 오랫동안 여기 머물러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방향을 틀어서 행진해서 가서 어디까지 가라. 그리고 그거 내가 준 거니까, 내가 너희한테 준 거니까 너희는 가서 차지할지니라. 들어가서 올라가서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했던 건 뭐라고요? 정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준 땅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면 그래도 알고 가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정탐을 하고 오겠습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라고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안에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의지는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땅을 주신다라고 했고 주셨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맞죠?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하시죠.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선한 것이겠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정탐 그래 해봐 라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가서 내가 그들에게 베풀어 놓은 준비해 놓은 것을 선한 것이 맞구나, 진짜 아름다운 것이 맞구나, 진짜 복된 것이 맞구나, 여기 하나님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흘러가지고 포도송이 하나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축복받은 땅이 맞구나, 그거를 확인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면은 야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거 맞네, 이 땅은 풍성한 땅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역시 우리에게 주신 땅은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땅이구나.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가서 담대함으로 취해야 되는 땅이구나, 이렇게 확인하고 오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차피 이들이 가나 정탐을 가지 않고 가서 그들이 보고 온 거나 보지 않고 오거나 결국은 들어가서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정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없으면은 정복이 불가능한 것이니까 그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황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상황이 왜 시작되어졌는지. 그렇게 시작되어져서 이들이 갔다 와서 40일 만에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디다. 포도송이 하나만 봐도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딱 끝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반전을 하기 위해서 쓰는 접속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데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 뭐예요? 앞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다정 전사님이 제일 편안하니까 미안해. 다정이는 너무 아름답고 예쁘게 생겼어요. 왜 아멘을 안 해?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앞에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뒤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점이 어디 쪽에 쏠리는 거예요? 뒤로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앞에서 포도송이가 이만하고 젖과 꿀이를 흐르는 땅에 그러나 그러면 여기에서는 정반대되는 얘기가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고선 뭘 얘기? 가서 보라고 그런 게 뭐예요? 땅 토지를 하고 비옥한지 아닌지 보라고 그랬고 나무가 많은지 아닌지 보라고 그랬고 그 땅 백성들이 강한지 안 강한지 보라고 그랬고 성읍이 크고 장대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고 와가지고선 포도송이만 큰 게 아니라 그 땅 사람들도 엄청 큽디다. 성도 하늘을 찌를 것처럼 높고 견고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딱 끝날 쯤 했을 때 갈렙이 이 말을 치고 그러나 하고서 한 얘기들이 끝날 때쯤에 백성들이 이 말을 들으면은 헷갈리겠구나 싶으니까는 벌떡 나가서 시끄러운 상황을 종료시키면서 조용히 시키고서 갈렙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으니까 올라가서 능히 우리 취할 수 있는 땅이니까 가서 취하자. 그럼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분위기가 반대편으로 가려고 하는 거라 확 꺾어놨어요. 그랬더니 갈렙의 얘기를 듣자마자 나머지 10사람이 목소리를 높여가지고서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점점 극단적으로 막 가기 시작한데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악평을 한다고 그래요. 처음엔 그래도 포도송이가 있고 그래도 땅은 기름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것도 쏙 다 사라져. 그 땅은 그 땅 거주민들을 삼키어버리는 땅입니다. 뭐 이렇게 조금 전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갖다가 막 하는데 부정적인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가. 근데 마지막 결정체가 어디예요?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네피림 아낙자손. 이게 뭐냐면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어마어마한 거인들을 네피림이라고 해요. 노아 홍수 이후에 거인족으로서 우리 일반 사람들보다 목이 하나 더 큰 이 안악이라고 하는 말이 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이 하나 더 있는 정도로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어떻더라?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아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그렇게 봤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 스스로 보기에도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그들이 40일 동안 지시했던 똑같은 장소에 가서 40일 동안 똑같이 같이 다니면서 똑같이 본 거예요. 히스기야 프로젝트 여기에서 40일을 다니면서 쉐카이나 기도의 집, 브라이드 워십, 다시 복음으로 서는 자, 이걸 다 봤단 말이에요. 보고 난 다음에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다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갔더니 예배가 뜨겁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그런 일들을 더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갔더니 듬성듬성 앉아가지고 몇 명 앉아있지도 않은데 옆에다 뜻도 모르는 이상한 것들을 붙여놨고 막 이러면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똑같은 것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왜 다 똑같이 봤는데 말은 다르게 나올까요? 여기서도 지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들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저렇게 들리고 그렇게 될까요? 왜 말이 다르게 나올까요? 어떤 사람은 엄청 긍정의 말을 하고 능히 이기니까 올라가서 취하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능히 이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걸 보는데 전혀 다르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이래서 맞아요. 말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각 지파에서 대표로 뽑힌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신명기 1장에는 그들을 뽑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원칙을 주셨어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 그런데 그 지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지휘관 두령을 뽑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지휘관과 두령 중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고 그쪽에서 인정받는 사람 리더로서 세운 거예요. 12명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예를 들면은 그 중에 하나가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다.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야. 그 중에 하나가 갈렙이야. 그러니까 지금 2명이 이렇다면 나머지 10명도 그런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미달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수준도 있는데 그들이 리더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그들의 말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2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10사람이 얘기가 더 크죠. 10사람이 얘기해도 긍정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으면 모르는데 10사람이 부정을 얘기하면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14장 1절에 가면 나와요. 뭐라고 14장 1절에 나오는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울면서 원망을 했대요. 차라리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소리를 내서 철야 기도를 하지. 차라리 그렇게 절망스러우면은 밤새 철야 기도를 하지. 예전에는 그랬었잖아요.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를 듣고 난 다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통곡하면서 밤을 새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부정의 얘기를 사람들은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무시무시한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부정의 얘기를 듣고서 영향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14장 28절 이쪽 뒤쪽으로 가보면은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모여서 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것을 내가 내 귀로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들은 그 말 그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 아니에요.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야훼. 우리가 입술에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의 열매를
짓는 자가 누구라고요? 나 야훼래요. 여기서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 할 때 짓는다라의 원어의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예요. 바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할 때 창조라는 단어로 쓰여지는 게 바라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는 말을 결국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말한 것을 창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이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좀 기분 나쁘니까 기분 나쁘고 지금 마음이 불편한가 불편하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생각 없이 말할 때가 참 많고 무의식적으로 나올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나오는 말들이 긍정보다는 부정의 말이 더 많아요. 그리고 차라리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면은 말 자체가 언어가 긍정적이에요. 굿모닝 아침 인사가 그거죠. 그죠? 우리는 못 살겠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말 자체가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말의 문화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면은 말이 툭툭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도 긍정적으로 나올 일들이 더 많아요. 우리 땡큐도 되게 많아요. 그들은 조금만 땡큐, 고마워가 그냥 굉장히 많아요. 문화예요. 좋은 아침, 좋은 점심, 좋은 저녁, 그런 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말 사용하는 용어 자체가 문화적으로 나라가 긍정적으로 돼 있어요. 왜? 청교도의 기초에 의해 가지고 영어도 신앙의 기초에서부터 시작되어졌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 자체에서 부정이, 그런데 더더군다나 말 떠나서 우리들이 인간 자체가 긍정보다는 부정을 더 크게 보고 부정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우리 인간의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똑같은 상황을 보고서도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밝은 면을 보고선 와 이렇게 해서 그 밝은 면을 갖고 긍정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어두운 면을 갖고 부정을 얘기하는 쪽에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나오는 그 말을 사람이 듣고 부정의 영향을 받아 부정으로 빠져간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리더는 리더가 하는 말 한마디가 부정이면 부정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가 말하는 것이 부정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으로 가게 하는 것이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말하는 부정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네가 말한 그 입술의 열매로 내가 창조하듯이 그 열매를 내가 너의 인생 속에서 맺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라면은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은 생각 없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이라 한다면은 정말 내가 말을 하려고 할 때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몸에 배서 막 튀어나오는 말들에 족쇄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한 박자 쉬고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말로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을 보면은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를 그거를 분별해 내려고 하는 유혹에 쉽게 빠져요. 근데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것은 옳고 그름은 만들어내지만은 살리고 세우고가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결국 그 율법에 빠져서 죄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를 말하려고 하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돼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어떻게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고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를 찾아서 그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건강한 공동체. 제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살리고 세우는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살리고 세우는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특권 안에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똑같은 것을 봤는데 왜 부정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을까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말의 뿌리는 어디에서 오냐면 말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보는 것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생각은 빼고 말에 대한 것을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보고 말하는 거예요. 보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40일 동안 봤어요. 똑같은 것을 봤어요. 똑같은 것을 봤는데 말 표현은 다르게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보는 눈이, 시각이, 관점이 다르게 보는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똑같은 것을 보고 긍정을 말할 수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걸 보고 부정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눈이 다른 거예요. 그것을 보고 소화시키는 눈이 다른 거예요. 눈이. 그러면 이제 보셔요. 우리가 아까 구원의 얘기를 아까 하면서 시작했어요. 똑같은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쪽에서 우리가 사는데 살다 보니까 우리가 절망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 힘으로 노력해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는 내 스스로도 연약하고 감당할 수 없지만은 이 구조 자체가 악구조라서 아무리 내가 잘 하더라도 내 잘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라는 것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건건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절망이기 때문에 저쪽으로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랬으면은 이제부터 기준점이 그분이 되는 거잖아요. 저쪽 기준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쪽 기준을 십자가에서 나 죽을 때 같이 죽이고 이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기준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이 말씀의 기준으로 보는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언도 미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보이지 않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다 성취돼서 보여지는 것으로 증명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신 것은 예언적으로 말씀하시고 되어질 것이에요. 그렇다면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두고서 내가 그 말씀의 기준 안에서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눈, 내가 판단하는 판단으로서 판단하고 말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려면은, 잘 들으세요 이 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려면은 이전에 내가 생각하고 세상이 얘기하는 그 기준과 방식으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쪽으로 자꾸 적용하면서 살면은 혜택과 특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이런 존재로 바꿨고 구원시켰고 이렇게 됐어라고 하는 걸 믿고 이런 존재가 됐다라고 받아들인 것처럼 이제는 이 존재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기준이 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저쪽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 안에서의 방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식이 무엇인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서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혜택이,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권세와 능력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그렇게 원리대로 하니까 권세와 능력이 나가는 것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요단강에서 엘리야가
치면서 건너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겉옷을 던지고서 올라갔더니 그 겉옷을 쥐고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서 똑같이 이걸 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근데 만약에 그 겉옷만 들고서 겉옷을 받았어,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야의 권세와 능력과 신분을 받았어 내가. 근데 그 다음에 요단강 가가지고 걸어다녀, 겉옷을 들고만 다녀.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엘리야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 겉옷을, 그 권세를, 그 능력을 내가 행동하면서 믿음으로 취는 거예요. 그것이 이쪽 기준으로 되어 있는 대로 반응하는 그 반응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너희가 나한테 무엇을 하면은 내가 이거 하겠다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순서가 달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부자와 나사로에서도 그러죠. 하나님 지금 가서 죽은 자를 살리시면은 우리 형제들이 그걸 보고서 예수를 믿고 나처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예수께로 돌아올 거예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나사로 보러 가서 그 얘기를 좀 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나타내서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는단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데스바네아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정탐하는 이 일이 언제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 홍해를 갈라서 건너는 기적 이전에는 10가지 재앙의 기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기적을 보고 마지막에 유월절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광야로 들어온 거예요. 광야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매 순간이 다 기적으로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1년을 계속 기적으로만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따라 나온 너희들이 정확하게 바른 선택을 한 거야. 그거를 그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너희들이 선택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참 하나님 맞아. 자신을 증명하신 거예요. 1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250만 명이 움직이는데 먹을 것을 계속해서 만나를 주심을 통해서 1년 동안 목마르지 않도록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반석이 움직이는 살아있는 반석으로 그들을 먹였어요.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툴툴거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고기를 쏟아 부어 줘가지고 고기가 질려서 못 먹겠습니다 할 정도까지 먹였어요. 그런데도 그 1년 동안 그들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뒤에 가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시험한 것이 10번이나 넘는다 그랬어요. 내가 말을 너희들한테 했는데 내 말을 청종치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도 뒷부분에 보면은 14장에 가면은 갈렙이 또 튀어나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한 것만큼 긍정의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름다운, 그것도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 근데 그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렇게 1년 후에 이렇게 행동한 것은 1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계속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케 하고 스트레스 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맹렬히 비난하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상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난 이후에 너희의 삶 속에서 너희 크고 작은 일들을 얼마나 섬세하게 너희와 함께하면서 채워주었었는데, 그런데 그 나를 믿으라고 그랬던 거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쪽에서 어차피 내가 믿을 수 없고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어서 하나님을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자로 이쪽에서 살아가면서도 보면은 땅이 척박할 수도 있고, 보면은 장대같이 큰 안악자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성이 강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를 보면은 나는 메뚜기 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이쪽으로 넘어왔어도 사실은 나는 메뚜기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전히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넘어와서는 아닌 거라고 착각하면은 또 내가 해요. 근데 여전히 나는 메뚜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안에 답이 없음을 여전히 인정을 해야 되고, 내 안에 답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통해서 나는 답을 찾습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을 통해서 당신이 보는 눈으로 봅니다. 안악자손이 3m라고 치자고, 내가 메뚜기 같고 그가 저만하다고 치자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무시무시하고 저런 사람들이 쫙 서 있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 여기 있을 때 내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틀린 게 아니라 정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 속에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넘어온 게 하나님 때문에 넘어온 게 맞다면은 이쪽에서 나와 그들로서 비교할 게 아니라 여기 있으면서 나를 이쪽으로 옮겨 놓으신 하나님은 저들을 어떻게 보는가 봐야죠. 하나님이 안악자손을 볼 때 하나님의 눈에는 안악자손이 뭘로 보일까요? 메뚜기도 아니겠지. 하나님의 눈에 여리고성은 뭘로 보일까요? 하나님의 눈에 골리앗 장군은 뭘로 보일까요? 하나님 눈에 지금 오늘날 이 세대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제국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그것을 볼 때는 답이 없다니까요. 여전히 이쪽에 와 있어도, 저쪽에서도 답 없어서 이쪽으로 왔다면은 이쪽에 와서도 여전히 답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성찬도 해야 되고 헌신서약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시계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쉽게 설교할 수 있고 쉽게 탁탁탁 하고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논리로 생각하면서 동의해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삶에서 동의한 그곳으로, 현장에서 그 동의한 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동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다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왔잖아. 여기 와가지고서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여전히 답을 찾아야지 거기서 답이 나와요. 안 그러면 우리는 늘 기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쪽에 있는 걸로 보니까 늘 열등감이에요. 자기가 살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요. 비교하죠. 저들이 볼 때 저들하고 비교하니까 난 메뚜기 같아. 이거 비교 의식이잖아요. 비교 의식,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없었어요. 죄를 짓고 들어온 게 비교 의식이에요. 비교 의식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누가 잘하면 샘내고 똑같이 잘하든지 아니면 격려해 주든지, 아니면 근데 잘하면 샘내, 비교하기 때문에. 그리고 은근히 열등감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어렵고, 그리고 자기 비하하고, 이게 심해지면은 우울증 걸리고, 이게 심해지면은 방콕해가지고 방 속에 갇히게 되고, 이런 오늘날 사회적 현상들 다 그래서 일어나요. 게임에 빠져가지고 게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다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통해 자기를 보지 못하니까 답이 없으니까 게임 안에, 가상세계 안에 들어가서 가상세계 속에서 내가 뭔가를 성취해서 없는 나를 새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나라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도피지요. 근데 사실 바깥에 나오면 그 나가 나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바깥에 나가는 거, 현실을 보는 거 싫으니까는 안에 계속 박혀 있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뿌리로 들어가면은 비교 의식 속에서 자기 안에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내면의 정체성의 불안정감 때문에 자기를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은 다 그래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런 나는 저쪽에서 죽고 이쪽으로 온 거라며,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나, 하나님이 너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그걸 나라고 믿는다며. 그러면 그 근거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선언에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쪽에서 사는 것도 그분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 그분의 선언과 그분이 보는 눈이 내 눈이 돼야지. 다음번에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부분들을 얘기를 할게요. 한 가지만 이 얘기만 마무리로 그냥 예를 들어서 마칠게요. 영적인 눈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 하에 보면은 6장에 엘리사와 아람 군대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람 군대가 베나닷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도단성을 적이 완전히 다 둘러가지고 꼼짝 못하게 생겼어요. 근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 바깥을 보고서 군대가 둘러싼 걸 본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깜짝 놀라서 주인인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적들이 이 성을 다 포위해 버렸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죠? 그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엘리사는 영의 눈이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보고 게하시의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보니까 뭐가 보였는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의 병거와 말과 군대들이 보였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가 그 아람 군대를 또 두르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영이 살아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눈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영적 존재인 것이 맞습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로암 목가에서 눈을 씻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눈이 떠진 것을 갖고 영적인 눈에 소경으로 있는 사람들이 눈이 떠지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 눈이 가려져서, 뜨고 있으나 가려져서 예수를 핍박하는 삶을 살다가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위해 죽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세상의 혼의 눈을 갖고, 육체의 눈을 갖고, 지식의 눈을 갖고 이 세상을 보고 판단해서는 절망스러운 데에서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결국은 혜택 하나도 없고 특권 없이 거기서 계속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만 다니는 것뿐이지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진짜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제가 그렇게 살기 원하고, 저와 함께 이 길을,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길을 선택한 만큼 이 특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소원해요. 그러면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에 비늘을 벗겨 주옵소서. 게하시의 눈처럼 내 눈이 영이 열려서 영적인 것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의 것들과 환경과 상황들을 다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이 눈이 벗겨질까요? 게하시의 눈은 무슨 눈이었어요? 육체를 보는 눈이었어요. 탐욕을 가진 눈이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6장 이전에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을 치료하는 내용 나오는데, 나만 장군이 선물을 잔뜩 금은보화를 주니까 엘리사가 거절하거든요. 근데 게하시가 몰래 가가지고 우리 주인이 그거 받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지가 그걸 받아가지고서 취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왜 영의 눈이 안 열리는지 아세요? 이 세상 것을 보는 탐욕의 눈 안에 가리워져 있으면은 아무리 하더라도 영의 눈이 안 띄어져요. 이 세상 지식이나 세상 것에 교만해서 이게 가려져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눈이 열려서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껍질을 깨 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육체의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이 십자가에 죽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내가 그런 것들을 봐서 살리고 세우는 말로 이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긍정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나고 또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이 이 땅에서도 복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성찬을 대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했던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성찬을 통해서 오늘 다시 이쪽에 있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이쪽으로 완전히 넘어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취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기도와 예배와 성찬을 통해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향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려 알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 것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감당할 수 없어 지쳐서 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그것이 힘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택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건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영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육의 것에 눈이 멀어서 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법을 볼 수가 없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함으로 내가 잘못된 것을 보고 외치는 그 말로 인해서 나로 인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인하여서 더 아파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걸음을 멈추게 해 주시고, 정녕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준 안에서 말씀을 순종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고통과 무게가 있는 멍해가 아니라 쉽고 가벼우며 나에게는 축복이고 특권이 된다라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더욱 커져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은혜가 삶 구석구석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평범한 것을 봄 속에서도 비범함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어려운 것을 보는 것 속에서도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가능함을 외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보는 눈으로 사물을 평가하는 것을 이제는 스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물과 환경을 보는 눈으로 내가 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지 못해서 여기 이 자리에 나오기 직전까지 내 안에 갈등과 번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다면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또 새로워짐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사오니, 이 성찬을 통해 다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이후에는 자신을 통해서 사물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보고 말할 수 있는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데 하나님이 성찬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고 다시 사는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 성찬에 하늘 문을 열고 기름 부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자신을 죽음으로 넘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마음을 연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내면 안에 성령께서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운행하셔서 맺는 열매만 오늘 이 시간 멋지게 맺혀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성찬을 대할 터인데 기다렸다가 같이 성찬을 동시에 같이 드시는 걸로 해주시고, 성찬을 받으신 후에는 성찬을 대하는 마음을 준비하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여버렸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이 떡덩어리는 떡덩어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죄와 함께 자신을 깨뜨려 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떡덩어리가 내 입안에서 깨어질 때 내 죄 때문에 깨어져야 된 나의 고통과 나의 죄 때문에 부서져야 된 나의 육체를 예수님이 대신해 주신 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포도주를 대하려고 합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온몸에 채찍질 맞으면서 흘려주신, 그리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심장을 터뜨리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이 포도주를 대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이 시간 이전까지 나로 움직였던 부분이 있다면은,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넘어진 부분이 있다면은, 또 나로 지금 당하고 겪고 경험하고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내 상황으로 판단으로 보고 반응하려고 하고 말했던 것이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다 사라졌음을, 죽었음을 선포하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뀐 나를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가 내 눈은 없고 예수님이 보시는 눈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졌음을, 믿음의 눈이 열려졌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잠시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저는 없습니다. 저의 눈도 육체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졌음을 주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정말 저는 없고 주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제 안에 있는 이 세상 것을 보고 있었던 육신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모든 상황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열렸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볼 때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그 눈을 갖고 그 사람을 대하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도 그래서 생겨나게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두르고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도 나로 그 어려운 문제를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는 그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가능함을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영혼들을 향해서 나가는 것도 내 삶의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 구역에서 영혼들을 향해 나가는 것도 나로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믿음으로 말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이 그렇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었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시간 이전까지 나로 삶을 통하여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모든 상황의 판단들을 통해서 절망했던 절망의 자리에서 완전히 죽고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다시 태어났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 나는 영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렸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인지한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현재 내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조명해서 보는 눈이 내가 열려졌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아멘.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고 무섭지 않다. 아멘. 나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해서 두려워서 넘어가지 못했던 경계선을 뛰어넘어갈 것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쫓아서 움직일 것이다. 아멘.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움직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의 영광의 열매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아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존재답게 새로운 존재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되어졌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유케 되어졌음을, 승리케 되어졌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감사해서 드려진 마음의 연보를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부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 물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걸음이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도록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남는 역사를 경험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반드시 우리 때문에 다시 오실 우리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복음 8강을 수료하고 헌신서에 가실 분들이 꽤 있으셔서 오늘 다음 주에 하려고 했었거든요. 오늘 시간이 밀리기 때문에 오늘 인원이 많아서 그냥 미루지 않고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앞에 나와 주실래요? 참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우리 젊은이들이 할렐루야. 오. 아이고 기특해라.
시작할까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고백으로 우리 같이 하면 좋겠고요. 뒤에 계신 분들도 이 시간 내가 처음 이 고백을 할 때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새롭게 그렇게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하는 시간을 함께 같이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순천수봉교회의 목적과 비전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순천수봉교회 가족에 속하라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순천수봉교회 가족에 속함으로써 나는 하나님과 다른 교인들에게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려고 합니다. 하나, 나는 나의 교회의 하나됨을 굳게 지킬 것입니다. 굳게 지킬 것입니다. 둘, 나는 나의 교회의 책임을 나누어 질 것입니다. 나누어 질 것입니다. 셋, 나는 나의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섬길 것입니다. 넷, 나는 나의 교회의 간증을 유지할 것입니다. 유지할 것입니다. 다섯, 나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것입니다. 순종할 것입니다. 나는 위와 같이 행할 것을 서약함으로써 순천순복음교회 교인으로서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순천순복음교회의 가족이 되고자 합니다. 선도자 송환준.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황홀한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황홀한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도 그런 느낌이십니까? 저는 이 복음 8강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소중한지를 저는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깊이는 모르겠지만은 이 복음 8강을 수료하고선 8강 안에 있는 내용 안에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헌신을 서약하는 이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거예요. 이분들이 멋지게 잘 자라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로,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들을 잘 준비하는 마지막 주자들로 멋지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뒤를 한번 돌아보실래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친히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는 것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도 복음 안에서만 유일한 희망과 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내가 그 삶을 살겠다라고 선택하고 이 시간 앞에서 헌신을 서약한 당신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덧입힘이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아는 만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신뢰하고 사랑하는 만큼 그 모습대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 보여짐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의 행동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들을 복에 복을 더하여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첫걸음 떼어서 시작하는 이들을 먼저 출발한 모든 분들이 하나 되어 섬겨주시고 또 힘있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고 사용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체 주신 찬양 주님께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는 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양육하게 희망이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 자신의 삶 안에서 이 말씀대로 성령 안에 그렇게 살겠다라고 진심으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범사 위에 행하는 모든 것, 기도하는 모든 것, 지금 움직이고 활동하고 주를 위해 살고 있는 모든 것 위에, 그리고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함께 예배한 모든 영혼들과 섬기는 초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세상을 향해 선포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말하고 듣고 행하는 자로 살아냅시다. 서로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